찬양은 예배는 영원하게 재미를 넘어서 감동을 넘어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찾은 참된 예배자는 자, 인생의 방향은 신앙의 방향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어디입니까? 감사합니다. 리바이벌 비긴스 믿음이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시작되면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같이 제가 빨간 걸 여러분 아랫에 읽었습니다.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가파스메, 필로스메, 예, 모르시면 옆에 아는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은 오늘은 지난번 부흥에 했던 권사 교육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밀고 있다가 오늘로 그렇게 하는데 또 권사 자꾸 그러면 권사 못 받으면 속상하니까 성도라가 번역한 부분이 있음을 참여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고요. 자, 무슨 얘기 하려다 잊어버렸네. 제가요 요즘 살이 빠졌어요, 쪘어요? 빠졌어요. 왜냐하면 전혀 금식하고 있습니다. 살 빼려고. 그건 아니고 드디어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베이직 펠로십이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 40일 동안 우리 모험교회들이 다니엘 40일 기도를 해주셨고 또 드디어 오늘 하여튼 자활할 때는 기어이 오더라고 하니까요. 오지 않기로 하는데 와요. 왜냐하면 갈등을 했던 게 저는 인터림인데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 왜? 제가 40년 전 미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한국 목회하다 보니까 영어가 잊어버렸어요. 한국말도 잊어버렸어요. 한국말 잊어버렸다는 것은 한국 가면 알겠더라고요. 자꾸 뭘 사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 혹시 미국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이 좀 틀떴대요. 그러니까 뭐를 말을 못해 왜 자꾸 혼나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자꾸 혀는 안 돌아가고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하루는 아이고 그래 그냥 나는 인터림이니까 맞추고 가면 되지. 새 목사물 사면 될 거야. 그런데 다음날 하면 아니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 다음날 되면 또 안 되지. 주제를 알아야지. 넘어가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드디어 날이 왔어요. 오늘 그날이 1시에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정말 큰 날인데 오시는 분들이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성에서 떡볶이 주문한 제가 피자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15판 주문했대요. 큰일 났어요. 15판을 먹어 사람이 좋아야 될 텐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맛있는 피자로 그분을 대접하고. 정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가면서 교회도 떠났어요. 직장 다니면서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다시 교회로 오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들은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Basic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Basic Fellowship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1시에 같이 오시는 우리 잉글리시 브라더들은 굉장히 와서 일찍 고생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가는 게 불편해요. 그러나 시작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12시에 가지고 오늘 4시에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계속 지난 날들이 두려움과 연속 속에 때로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있죠. 고민 안 해보셨나 보다. 제가 그런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권사 이렇게 적어도 우리 이부영 박사님 명예권사를 드리기로 원하는데 권사의 권자 사자가 무슨 한자일까요? 자, 첫째 권면을 보내 스승사자다. 두 번째는
일사자를 쓴다. 마지막은 성기사자를 쓴다. 1, 2, 3번 답이 뭘까요? 1번. 우리 생피스는 보통 높아요. 정답 아니면 말을 안 해요. 감리계는 남자도 권사잖아요. 그래서 감리계에서는 2일사자나 3번 성기사자 쓰는 게 맞고, 우리 장로계는 권면을 번자에다가 승사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교회 70% 이상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뭐 요즘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교회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부흥은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예, 여성들에게 있어요. 가정의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여성입니다. 예. 저도 와이프를 못 낳았으면 지금도 아파트 살고 있었을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 누가 있어요? 훌륭한 아내가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왜 나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권사는 성령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인데 같은 말이에요. 즉 위로가 10번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어야 누구를 권면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위로가 없어서 누구를 자꾸 위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납니다. 왜? 내가 위로했는데 안 알아줘? 내가 성경에 안 알아줘? 그러면 짜증나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면 어때요? 너무 넘쳐서 죄인인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너무 넘쳐서 그냥 남을 위로해줘서 피스 오브 케이크 그렇잖아요. 근데 받은 은혜가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께 받은 위로가 충만하고 넘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권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와 권면. 자, 권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잘못된 행위를 바르게 결정하는 충고도 되고 배를 씻었는데 권면 조언도 된다. 그러니까 위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충고할 수 하는 거예요. 믿음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 본을 또 보여야 돼요. 또 앞으로 여돈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조언도 하는 분들이 권면과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권면을 돕는 능력의 권사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분자로서 우리는 7가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훈련은 언어 훈련입니다. 말의 훈련입니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자, 언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자, 찰리라면 했던 이 언어 정의 가치가 없을까? 시작. 커뮤니케이션이가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발전한 메커니즘으로 정신의 모든 성질과 의미를 공간적으로 전달하고 시간적으로 보존하는 일체의 수단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멋있어 보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다리를 연결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에는 세 종류 언어가 있어요. 버블이 있고 non-버블이 있고 no-버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있고 non-버블은 말은 없는데 소리는 없는데 제스처 있죠. 그러니까 기껏 말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인상 팍 하면 어때요? 이게 뭐 말라고 그냥 괜히 소화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돼요. 예. 시작은 잘했는데 끝에 가서 자꾸 고 이렇게 말이 올라가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법은 뭐냐면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어 훈련에 있어서 태도랑 몸짓을 전달하는 비언어 non-verbal이 65%, 말하는 게 35%래. 그러면 여러분 제스처가 중요할까요? 말이 중요할까요? 제스처가 중요해요. 왜? 말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표현이고 대화는 마음의 전달이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고구마 사와 있는데 감자를 사왔어요. 남편에게 전국 다마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형광등 사왔어요. 자, 말은 했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해하게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했잖아. 자기는 들린 게 없는데. 자, 말을 잘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화를 잘해야 될까요? 대화를 잘해요. 정말 세계 최고 훌륭한 강사가 오니까 여러분 이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을 복 받으시겠습니다. 대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상대방에 전달돼야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이고 언어가 제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 언어에는 인격이 드러납니다. 남을 설득하고 신앙적으로 권면한 직임을 감당하는 성도는 특별히 언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훈련. 자, 여러분 땡땡을 넣으시면 되는데 1번 성도는 불평하는 말 대신에 남을 칭찬하는 말. 감사합니다. 2번 저주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 한다. 3번 이간질하는 말 대신에 땡땡의 다리를 넘는 말을 한다. 화해다. 예. 4번 실망 안겨줄 말 대신에 희망을 예. 5번 속된 말 지나치게 하지 말고 대신에 땡땡적인 말을 한다. 영적 하면 된다고 비우고 신앙적인 말을 한다. 자, 여러분이 언제 답을 보셨나? 너무 잘 맞춰서 놀랐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성도는 불평하는 말 대신에 남을 칭찬하는 한다. 2번 조율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을 한다. 이간질하는 말 대신에 화해하는 있는 말을 한다. 4번 실망 안 되는 말 대신에 용기 주는 말을 한다. 마지막 속된 말 대신에 신앙적인 말을 한다. 예. 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attitude, 태도 훈련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태도는 인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려면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자, 읽어보십니다. 성도는 항상 진실해야 한다. 2번,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 3번, 품위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신앙적 이해야 한다. 다섯 번째, 권사는 신앙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를 바꾼다고 하는데 바빠서 못 바꿨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얘기가 다 속한 내용입니다. 자, 믿음의 훈련을 세 번째 해야 되는데 항상 언제나 믿음 안에서 생각합니다.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6절,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점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정탐꾼 얘기 잘 알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나갔어요. 자, 그런데 12성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몇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9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들은 안악 자손 너무 거인들이다. 거기에 보이는 메뚜기다. 메뚜기 신드롬 걸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작은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인디언 발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그걸 봐요. 아니면 미국 사람가 얼마나 커요. 몸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데 호밀센터 가면 미국들이 많이 계세요. 저분들 영어도 잘하고 소셜폰도 있고 시민권들 왜 저러고 살까? 그러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처음에 영어도 뭐 또 힘도 약하고 그런데 다 먹여 살렸어요. 가정을 다 세웠어요. 왜 결국은 사람이 신체가 얼마나 든든하고 학력이 얼마나 많고 자본이 많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불가능함도 가능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의 훈련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정말 그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진정 참된 사랑의 내용은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가 forgive잖아요. for는 앞으로 가는 것이고 give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손해 많이 봅니다. 배신당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중상모략 혹시 안 당해본 계세요?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목회라는 게 더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통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오심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원한의 쓴뿌리가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용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볼까요? 7번뿐 아니라 7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산상수훈에서는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자를 조사해보니까 95% 용서의 훈련이 없었대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 그냥 뼈로 된 지도 오래됐는데 레꼬는 못해요. 그걸 용서하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나를 버리고 갔던 못된 남편. 그런데 결국 독을 내가 품고 있으면 누구 손해요? 내가 그 독이요 소화가 안 되게 하고요. 내 세포를 갉아먹고요. 뼈까지 갉아먹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신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웃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용서할 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어제까지 상한 심령이 있으면 꼭 오늘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꼭 교회 김장하거나 바자회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훈련은 무슨 훈련을 합니까? 신앙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이 뛰어나고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는 뭐를 잘해야 돼요? 주일 성수. 철저히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해야 됩니다. 저 그러잖아요. 오다가 부부싸움 하더라도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1차적으로 싸워. 아주 룰로 만드세요. 목사님 그랬잖아. 오다가 싸웠으니까 좀 기다렸다 집에 가서 싸우자. 권장님은 너희들이 막 혼내다가 예배 보러 가야 되겠다. 갔다 와서 싸우자. 그런데 와서 은혜 받고 나면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싹 놓아서. 그 순간을 피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예배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 주일날은 꼭 이것에 아주 고정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예배 빠지고 한 달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세요. 그렇게 교회 가야 돼? 목을 비워야 돼?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는 길은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제가 불안해요.
설교 내내 왜 가셨을까? 왜 안 오셨을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얻으려면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시편 140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뭔가요? 물질 봉사입니다. 위대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분명히 요셉인데 구브로에 자기 밭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뭐 하루에 3,000, 5,000명 막 전도를 받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어요. 가난한 과부들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 밭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자기 소유 팔아 헌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바로 물질의 봉사입니다. 제가요, 어슨에 있다가 이제 시카고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시카고에 있는 우리 유학생 청년이 편지하고 찬물 머니로드를 보내왔어요. 이번에 국비 장학생 받았는데 목사님 시카고 가셔서 열심히 사역하신다고 제가 11절을 목사님한테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죠. 참 기특하다. 내가 정말 학생을 잘 키웠구나. 그러나 편지와 함께 11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맞다. 왜? 그게 목사님 페이도 해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버스도 빌려야 되고. 그러니까 진정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10에 2조를 해라.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뭐 10에 3조까지는 더 좋죠. 다 일선이니까. 그리고 또 감사헌금, 그리고 수시로 절기 맞잖아요. 절기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본산된 장로님들은 우리 찬양 대원들 가끔씩 식사 한번 대접해 주면 좋습니다. 박수만 칠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 한글학교 교사들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수고해주고 감사해주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권사님들이 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말씀 봉사입니다. 목사님도 컨티뉴 에듀케이션 평생 교육하고 의사들도 매년 교육을 받아야 의사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거 비쌉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잖아요. 약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신학도 매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랜도가 특별히 플로리다가요, 정말 이 컨벤션 효과를 많이 봅니다. 왜? 이것이 놀기 좋으니까 의사들이 휴가 겸 해가지고 라이선스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뭘 해요? 컨벤션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나면 이루할 수 있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귀하러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인격적인 훈련이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존중받도록 네 가지 면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 1번부터 4번 같이 보십니다. 통일된 인격으로 자신에게 인정받고, 두 번째, 사랑과 존경으로 이웃사람에게 인정받고, 세 번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네 번째, 시험과 위력을 물리침으로 마귀력도 인정받아요. 재밌죠? 마지막 누구의 테스트를 이겨야 돼요? 야, 참 마귀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준비 다 끝났을 때 뭔데요? 40도 방해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좀 하려면 꼭 마귀의 역사예요. 넘어뜨려. 그래, 시작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자신의 이야기 뭔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성충이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세상에 하는 얘기고 주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내 나이가 어때서? 예. 맞습니까? 아멘. 예, 120대 인생인데 80대 건데 앞으로 40년 사셔야 돼요. 40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내가 아니야 나는 꼬라지 이래 그러나 나 하나님 속일 거야 찬양할 거야 봉사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인정해요. 그럼 하나님께 또 인정받아요.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어디로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갑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샘피 장로의 피가 얼마나 쓰면 샘피가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실제적인 성기 훈련입니다. 이게 프랙티컬 레슨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님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권사님 때문에 아주 담임 목사가 오래 못 있고 쫓겨난다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왜? 그 권사님 교회 따로 내놨거든요. 지을 때 그 권사님이 재산 헌납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권사님께 그게 누구 거예요? 아니요. 그 권사님께는 그 교회는 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새 목사가 뭘 한다고 그러면 내 허락 없이 한다고? 그러게 되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아이고, 목회하다 보면 별일 많아요. 어떤 분이 교회 싫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기면서 저희 와서 목사님 전기밥도 좀 주셔야 돼요. 왜요? 왜 그래? 그걸 달라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더 내시면 했대요. 그래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왜냐면 나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김 목사는 밥도 떼어 먹었다고. 차라리 사고 말지. 그러면 여기 비로도로 탁 커튼 쳤으면 그것도 뜯어갈 건가요? 왜? 우리는 다 성깔이 있거든요. 나 교회 쉬다 나간다고 그냥 성깔 부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목회자들의 정역자가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록 목사님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더라도 누가 험담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목사는 그런 분 아닌데 내가 들었다니까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뭐 잘못하셨을 거예요. 괜찮아. 문제되지 않아.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딱 하나 듣자마자 자기가 쌓던 5개씩 보태가지고 10배로 뻥치게 해가지고 계속 쳐다요. 권사님 들었어? 집사님 들었어? 그러면 다음날 목사님 쫓겨납니다. 누구 만나는 곳에서 임신해서 얘기 났대요. 와, 얼마나 소문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역사는 배워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끊어버리면 돼요. 이게 목사님을 돕고 목회를 돕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키우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성숙하면 절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방의 일꾼입니다. 자, 권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교인들을 잘 돌보고 그것이 신방입니다. 수시로 궁핍받는 자나 우한 질거에 낙심중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형편을 목사님에게 알려줍니다. 목사님 신방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방은 교인들의 영적 병을 진단하고 치료에 필요하고 또한 성도의 교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 목사는 꼭 3개 방이 필요하다. 첫째는 책방, 두 번째는 골방, 세 번째는 신방입니다. 예. 뚜리 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째 지는 거울, 두 번째 지는 골, 세 번째 지는 글로리. 세상 경감 가지 말라. 그런데
신방하다가 조심할 게 금전거래 다단계 침묵계. 그 아무웨이인가요? 아무웨이 문제 아세요? 예. 유명한 다단계 있잖아요. 네. 이거 좋습니다. 써보세요. 산부 비누. 권사님 되니까 판매책으로 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해. 그럼 개 들래? 내가 개 줄래. 뭐 이렇게 하고. 또 누가 개 탔다 그러면 와서 나 만불만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돈도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인격적인 면에 손상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신방하다 보면 남의 가정사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꼭 그래요. 당신이니까만 절대 느끼게 말하지 마. 그건 다 얘기해버려. 세 번째, 신앙에 손상을 주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어느 기도원에 가라, 뭐 이렇게 해라. 근데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 처음 신방한다고 도배도 하고 밴드도 치라고 정말 가구도 새로 갖다 놓고 음식도 저한테 준비했는데 한 권사님이 앉기 직전에 그 집주인에게 물어봐요. 요즘도 남편이 술 먹고 때려? 말아. 그 속삭였던 자녀는 어떻게 요즘 괜찮나? 물론 염려해서 말하겠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신앙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자존심 상해서 한국 사람 못 살거든요. 네. 또 목회자가 신방 전에 또 상담할 때 있잖아요. 또 상담의 넘버원은 뭐냐면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잘 경청하는 데 있잖아요.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분이 자기 사연을 얘기하기도 전에 집사님 이럴 때는 다른 방법 없어 무조건 기도해. 남편이잖아. 그냥 내 십자가 꺼니 하고 참고 살아. 아니 정답은 다 말해버려요. 누가 그걸 모르나요? 되게 신방할 때 얘기하잖아요. 답은 본인이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것 자체로도 위로가 됩니다. 누가 뭐 가이던스 답을 몰라서 물어보나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빈정상한다고 해요. 오히려 정말 우리들은 신방할 때 정말 입조심하고 귀만 열었으면 좋겠다. 열 것은 입이 아니라 뭘 열으라고 그래요? 지갑만 열면 돼요. 지갑을 안 하면 입만 자꾸 여니까 문제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목회 동역자. 두 번째, 신방의 일꾼, 위로의 일꾼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위로의 은사 생각해봤는데 로마 12장 10절에 섬기는 은사가 나옵니다. 안수 집단 받을 은사는 봉사 은사고요. 또 8절에 보면 다스리는 은사는 장로에 받을 은사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에 대해서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장로님을 이렇게 권면하는 분들은 권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장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믿음이 성숙한 권사님이 장로님까지고요. 정말 훈계할 수 있어요. 장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권사님이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교통사고 나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성도를 찾아가서 세례 요한처럼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참지를 못해요. 평소에 주일에 자꾸 빼먹고 놀러 다닐 때부터 내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지. 이런 게 철저히 회개해. 안 그래도 속으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가다 불질러 버려요. 그러면 또 교회 나가니 안 나가니 시험 듭니다. 우리 어머니 심정으로 안 됐다. 함께 위로하고 어머니 사랑 속에서 일꾼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로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덕을 세우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른들 함께 우는 일학.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덕을 세우시는 여러분의 섬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전부 무슨 사역이라고요? 권사인데 유로의 사역이고 강단인데 유로 사역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권사교를 장한 목사는 없어요. 전혀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자, 마지막 찬양하시고 회하시겠습니다.